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또 이 영상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또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로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사사기 13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하다라고 할 수 있는 등장인물 삼손을, 그리고 그 삼손에 대한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다시 사사기 1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혹시 거기에서 뭔가 빠진 게 있지는 않은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혹시 사사기 말씀을 처음부터 함께 쭉 묵상해 오신 분들은요,
또 그리고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린 그 사사기의 사이클을 잘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바로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사사기의 말씀,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사사기의 사이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라고 여러 차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13장 1절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민족들을 들어서 그들의 그러한 죄를 기억하게 하셨지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셔서 이방 민족들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장 1절에는요, 그 사이클 중에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음에도 40년 동안 지속되어진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지하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뎌지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 자신들의 고통을, 어려움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부르짖음을 우리는 13장, 14장, 15장, 16장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도 그런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사사 입산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30명의 아들, 30명의 딸을 두었던 사사 입산. 그런데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들을 데려왔다라는 그 기록이 이제는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야 할 사사의 가정 안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구별된 모습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닮아가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들 영적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원자로 택함 받은 사사들 역시도 이제는 세상 속에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그것이 아마 그 시대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 더 이상 죄가 죄인 줄, 변질되어짐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완벽한 그러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한 모습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작은 꿈틀거림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작은 몸부림침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세상과 이제는 꺼리낌 없이, 부딪힘 없이, 갈등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러한 작은 꿈틀거림이,
여러분, 작은 몸부림침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는 것, 그렇게 갈등하고 괴로워하게 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시점을 우리로 하여금 터닝 포인트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서는요, 이제 그렇게 총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사를 세우십니다. 2절 말씀,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급하고 중요한 순간에 마노아라는 이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에 삼손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허락하시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세상에 푹 젖어 빠져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아니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달려나와 주십니다. 왜 마노아라는 사람이었을까? 왜 마노아라는 사람이 이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이 마노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그들의 아주 귀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2절 이 후반부에 나오는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왜 이것이 그들의 귀한 모습일까?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던 그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고 상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자녀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에 가리지 아니하고 자녀를 낳으려고 했고요, 더 많은 자녀를 얻고자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 등장하는 사사들만 보더라도 사사 입살에게는 아들이 30이요 딸이 30이었고, 이전에 봤던 사사 기드온에게는 아들만 70명이었음을, 어제 보신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압도는 아들이 40이요 또 손자가 30이다 라는 것을 보면서 사사들조차도 자신의 부인이 아닌 또 다른 첩, 또 다른 아내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자녀들을 낳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노아는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당하게 또 다른 아내와 첩을 얻어서 더 많은 자녀들을 낳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역시도, 이 또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섭리고 계획하심이고, 비록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이 또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임을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만족함입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나를 향한 계획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그 안에 만족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노아를 택하시고 그러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삼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초라해 보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부족해 보일 수 있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내 성에 차지 아니할 수 있겠지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러한 상황마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왔을 때 그 아내와 또 그 남편 마노아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었는가를 보게 됐죠.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6절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요. 그리고 8절 마노아는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관계가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동역자였고 기도의 동역자였고 인생에 둘도 없는 반려자,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축복을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부모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관계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기쁜 소식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자녀들, 후손들,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말씀 여러분 내려가서 보시면요, 마노아가 다시 찾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얻게 된 아들, 그 아들을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노아의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노아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어떠한 부모가 되기에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양육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이 아이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헌신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 나를 부인하는 훈련,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계획하심을 주님의 섭리를 이제는 분별의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방법으로 세워지고 양육되어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더 크고 놀라운 축복과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이 한날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